세계적인 천재 아인슈타인의 뇌의 비밀을 밝혀낸 버클리 대학의 메리언 다이아몬드 박사는 부정적인 자극이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접하면 두뇌의 미세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해서 신체의 신호까지 나쁘게 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부정적인 말에 장시간 노출된 아이들은 당연히 학습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행동도 경망스럽고 성격도 어딘지 모르게 차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말 계속 듣고 비판적인 말 계속 듣고 정상일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암과 같은 악성 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사망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요, 죽음이 임박했다는 의사의 진단이 영향을 미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요. 병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그래도 버티고 있던 몸이 권위 있는 의사로부터 한 달 남았습니다, 이런 선고를 듣게 되면 이 몸도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은 듣는 사람에게만 이런 치명적인 영향을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남을 헐뜯는 말에는 분노의 독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을 내뱉는, 그 말을 입에 담고 있는 당사자 자신에게도 굉장히 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각 버리기라는 책의 저자인 코이케 유노스케는 푸념이나 험담을 하면 일순간 쾌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 부정적인 말에는 분노라는 독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불쾌한 감정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부정적인 말, 불쾌한 말은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이런 남을 해치는 부정적인 이 비판적인 말 말고요, 이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소설 완득이의 작가 김여령 씨는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우아한 거짓말이란 책에서 어린 시절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우울한 문제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스스로 마감하려고 했던 자신을 지켜준 마지막 끈이 너 요즘 잘 지내니? 그냥 이렇게 물어준 이모의 말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하고 화려한 말, 논리적이고 우아한 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진심이 담긴 평범한 한마디면 족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더 몰아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남의 사정도 잘 모르면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 사실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꺼내시는 걸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자신들이 만든 수많은 종교적인 계율,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죠, 이것을 잣대로 그것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복음서에도 그런 내용이 자주 나오죠. 가령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어 이삭을 자르니, 먹으려고 자른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제자들은 밀을 잘랐으니까 뭐예요? 안식일에 추수하는 추수죄를 범한 거예요.
그 밀을 먹으려면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까불러야 되잖아요. 탈곡죄를 저지른 거예요. 가만히 서서 먹지도 않고 지나가다가 먹었으니까 일을 한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 세 가지 죄를 저질렀다 지적하고 있는 거죠. 원래 유대법에는, 하나님이 주신 법에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가면 도둑질이지만 배고픈 사람이 이렇게 뜯어먹는 거는 괜찮다고 허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세 가지 죄목을 가지고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본 거예요. 그래서 가령 달걀 1개 이상의 무게를 들고 가면 일이다, 그리고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죄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 갔더니 심지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에는 이 엘리베이터를 눌러주는 직원이 따로 있대요. 자기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또 걸어갈 수도 없고.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없는 건데 이런 유전들, 이런 규례들, 세부 조항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면 죄인이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현실적인 배경 속에서 그런 비판 풍조에 물들고 남들 그저 판단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을 너희가 절대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이 표현이 재밌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는 단도직입적인 명령에 앞서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말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남을 비판하는 데 있는 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비판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 멈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나를 향해 있다.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피해 입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주님은 더 바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세 부분으로 끊어서 읽을 때 그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섣부르게 남을 비판하거나 헤아리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신 후에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뺀 후에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마지막 결론에서는 그래도 그 가치가 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귀한 가치를 함부로 나눠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건강한 비판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굳이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보세요. 무조건 비판 자체를 금하셨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근거 없이 사람들처럼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언어 생활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남을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게 되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먼저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비판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해서 이 판단이란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 해서 그 비판이란 단어로 쓰였지만 이 헬라어 크리노라는 단어가 공의롭게 판단해라, 이 판단이란 단어에도 똑같이 사용됐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비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공의로운 비판, 공의로운 판단이 필요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7장의 말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먼저 문맥을 봐야 하고 그 문맥을 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뜻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가르침도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크게는 이 산상수훈의 문맥 속에서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의로운 판단에서 나온 건강한 비판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 무조건 침묵하거나 아예 눈 감아주라는 말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숲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들이 계속 만든 교리,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가리켜서 너는 죄인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교만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있어요. 그런데 교만 중에는 대번에 드러나는 교만함이 있는가 하면 잘 드러나지 않는 은근한 교만함이 있어요. 무조건 나서서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사람은 우리가 누가 봐도 교만하다고 얘기해요. 교만의 하수들이죠. 누가 봐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조차 교만이라고 여기지 않는 진짜 교만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남들을 흉보고 깔보는 거예요. 그 이면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 나는 의롭다. 교만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 숨어있는 교만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습성이라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세요. 근데 사단이 그 꼴을 못 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욥조차도 뭔가 딴지를 걸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하겠습니까? 물질 때문이잖아요. 복 주셨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죠. 우리도 대화를 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꼭 흠집을 찾아내서 좋긴 한데 이게 사단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진짜 숨어있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도 못하면서 사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본질상 율법의 준행자예요. 율법의 판단자,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남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긍휼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까? 저거 잘 돼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 비판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긍휼의 마음이 있거나 아끼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싫은 거죠. 미움이나 증오심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요즘처럼 정치적 견해와 입장이 극단적으로 양분된 이 시대를 살다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 말 속에 인간에 대한 일말의 예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누구는 이래서 나쁜 놈이고 저래서 죽일 놈이고 도둑놈이라고 사자오를 토해내면 여러분, 내 영혼이 건강해질까요? 내가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 될까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이 속은 시원할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지적하는 그 기준과 표준은 바로 그대로 나에게 반대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똑같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에 대해 쉽게 판단하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자기보다 기도를 덜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가 하면 한참
성경 읽는데 재미가 붙은 말씀파들은 성경을 잘 안 보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을 대놓고 무식하다 그래요. 말씀을 안 읽어서. 신학교 때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기도원파가 있었고 제자훈련파가 있었어요. 저는 뭐 중간에서 다 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 자기 기준 가지고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해. 나는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참석해.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다 약점이 있는 존재예요. 내가 이거는 잘하지만 저거는 부족할 수 있다고요. 또 내가 잘 감당하던 것들도 본의 아니게 사정 때문에 못할 수 있어요. 기도 잘하시던 분들도 기도줄 놓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다운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 내 사정도 모르고 남들이 함부로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절에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주의 깊게 새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지 마, 니들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결국 똑같아, 이 정도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니들이 남을 비판하면 너희도 똑같이 되려주고 말로 받아, 그들도 너를 똑같이 비판할 거야, 이 정도 의미로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당연히 남들도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똑같겠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 기준을 근거로 하나님도 나를 똑같이 바라보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야, 너도 비판하면 비판받아, 이것도 무섭지만 하나님조차도 너가 남을 용서하지 않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네가 겨우 100대 다리던 빚진 자를 감옥에 잡아 집어넣어 판단하고 정죄해? 그럼 나도 널 똑같이 대우하겠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나의 삶이 남을 비판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과거처럼 행동으로 판단받는 모습으로 돌아가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다 안다고 자부하고 의로운치 않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혼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면 모르고 죄를 지어도 당연히 심판받겠지만 선생이라고 자부하는 자들, 안다고 하는 자들, 볼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받는 심판은 얼마나 더 크겠냐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남을 비판의 잣대로, 판단의 잣대로 바라보지 말아야 하는 진짜 이유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해서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그 판단하는 그 기준 가지고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비난과 정죄가 아닌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 예수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에서 불의하거나 옳지 못한 이 사실을 보고도 본체 만체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 또는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간 제사장처럼 세상 일에 그냥 아예 관계하지 않는 거, 이것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불의한 일을 보았을 때 취해야 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비판하라는 거예요. 비판하려면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들보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들보는 이 집에
하종을 받기 위해서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건너지는 아주 큰 보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대들보예요. 그런데 티는 이 들보에 비하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을 가리킵니다. 보세요.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말씀은 사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에게 고쳐야 할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욕심 많은 사람 눈에는 욕심 많은 사람의 행동이 잘 보여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의 눈에는 저 사람이 저거 명예를 가지고 저러는 거 아니야? 잘 보여요. 왜 그럴까요? 나도 은근히 그걸 바라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남의 어떤 것을 들추어낼 때는 나는 지금 힘이 없어서 그걸 못하지만 그걸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더 잘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남의 눈에, 너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티끌만한 잘못이 보이지, 그러면 너의 마음 속에는 그게 보이는 그 이상의 것들, 그게 들어있는 거야. 그거부터 회개하고 가서 고치라고 이야기해야지, 이 말씀이에요. 목사님의 자녀들을 소위 PK라고 불러요. PK가 패스터 키드, 영어로 목사 아이들이잖아요. 약자 PK라고 부르는데, PK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첫째, 인사를 잘한다. 뭐 좋은 특징일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적을 잘해요. 지적을. 저도 그랬어요. 교회 학교에서 뭘 하면 애들한테 줄 잘 서라, 간식 시간인데 너 어디 나가니, 선생님이 이거 하라고 하니 너는 왜 딴 거 하고 있니? 얼마 전에 당일치기로 가까운 분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갔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크면은 그런 거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요즘에 아이들한테 해줘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주 5일 수업밖에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이 같이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데 같이 온 분과 아들하고 또래였거든요. 계속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게임하다가 허리가 아픈지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있으니까 똑바로 앉아, 이것부터 시작해서 잠깐 누워있으니까 일어나라고, 야, 네 카드 다 보여, 접어. 제가 막 조마조마할 정도였어요. 그 아이가 혹시 짜증을 내면 어떨까, 또 부모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그런데 신기하게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제 모습이 투영되는 거예요. 내가 저렇지, 난 더 심했지, 난 더 심했지.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잘못을 볼 때 무조건 비판부터 하고 지적부터 하지 말고, 아하, 내 눈에 저게 잘 보이는데 혹시 내 안에도, 내 삶에도 저런 잘못한 모습이 있진 않았을까? 은근히 나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진 않는가?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게도 그런 면이 있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비유의 말씀이기는 해도 눈에서 티를 뺀다는 거, 무언가를 빼낸다는 거,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내가 잘 하지도 못해요. 남에게 후한 불어달라 그러잖아요. 겁나서. 눈은 굉장히 예민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톱 밑에 조그마한 어떤 이물질이 껴있으면 답답해도 그래도 좀 참을 수가 있잖아요. 좀 세게 뺄 수도 있고. 근데 눈에 뭐가 들어가 봐요. 얼마나 견딜 수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에서 들보를 빼낸다는 것은 사실은 용기가 필요해요. 주님, 보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서 비판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게 외식이 아닌 것이지, 자기는 이만한 들보를 속에 감춰놓고 남에게는 요만한 티끌 가지고선 이것이 옳으네 틀리네 정이네 아니네 진리가 어떻네, 하나님 앞에서 외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내 안에 가식이나 위선이 없어야 남을 진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간디가 그랬대잖아요.
선생님, 우리 애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선생님이 훌륭하시고 우리 애도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선생님이 타일러 주면 얘 사탕 안 먹을 거예요. 그랬더니 간디가 한 달 뒤에 오라 그랬다잖아요. 한 달 뒤에 가서 간디 선생님이 어떤 특훈을 내리나 지켜봤더니 별게 없어요. 그냥 조용한 말로 사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또 치아가 얼마나 상하는지 잘 타일러 줬더니 아이가 그냥 그 순간부터 사탕을 안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거를 왜 한 달 뒤에 오라고 했습니까? 사실은 제가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 달 동안 사탕을 끊은 뒤에 아이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나의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충고가 안 먹힐까요? 왜 나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판이 다시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까요? 어쩌면 나 자신이 아직 넘어가지 못했으면서, 아직 그런 습성을, 그런 들보를 빼내지 못했으면서 외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앞을 못 보는 안과 의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실 안과 의사가 앞을 못 본다고 하면 이게 정말 말이나 될 법한 소리입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앞을 못 보는 안과 의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도 영적으로 소경이면서 이리 가야 돼, 저걸 해야 돼, 이게 맞아, 함부로 판단하고 진두지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진정한 치료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주님, 나에게 이런 들보가 있었네요. 나에게 이런 악한 마음이 있었네요. 회개하고 거룩해진 다음에 그 후에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유한 권면,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때로는요,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건강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권면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계속 상처 주는 사람들도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럴 때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6절을 보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쩌면 그리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있을까? 나에게 있을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뭐라고?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사명만 맡기신 줄로 알아요. 그래서 못나고 부족한 죄인이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게 만드는 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야.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아예 상대하지 말아라, 다친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관심은 1차적으로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남에게 비판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남에게 헤아림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함부로 남을 헤아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으로 권면해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 굳이 개에게 던져주지 않아도 된다. 귀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가치를 함부로 나눠주다가 상처 입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거저 주신 것이지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구걸하듯이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해요. 내가 뭔가 이 사람에게 굉장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 피로, 그 값으로 거저 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익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익이에요.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는 발랐지만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문지방에는 뿌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왜? 복음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것이지
아무나 밟고 다녀도 되는 가치 없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널리 전하는 것이지 제발 좀 받아달라고 구차하게 구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신령한 성도조차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존재인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개나 되지만도 못한 죄인에게 판단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 넓게 보면 여러분이 남에게 함부로 대접받는 것은 예수님이 볼 때 우리 자신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복음이 부차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심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우선순위를 가리고 분별해야 한다. 이것이 바른 언어 생활이고 믿음 생활이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너희 삶의 목적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어떤 부자의 부탁으로 석고상 하나를 만들게 됐어요. 열심히 석고상을 다 만들었는데 주인이 보고선 아이 선생님, 코가 너무 뾰족해요. 코를 좀 깎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꼬마애가 장기 고수로 훈수도도 유분수지. 근데 미켈란젤로가 보니까 코가 정상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손에다가 일부러 이 석고가루를 좀 한 움큼 움켜쥐고 깎아내는 신용을 하면서 석고가루를 조금씩 이렇게 흘렸어요. 깎는 것처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 정도면 됐습니다. 얼마나 웃겨요. 미켈란젤로가 멀쩡한 석고상 코는 놔두고 석고가루만 계속해서 조금 더 흘렸대요. 그랬더니 마지막엔 부자가 에이, 코가 작아졌네 이제는, 그랬다는 거죠. 코는 그대로인데. 여러분, 왜 우리 눈에는 티가 잘 보일까요? 우리 눈이 그것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게 보이는 거죠. 반대로 들보는 누가 봐도 한눈에 들어올 만큼 큰 건데 왜 내 안에 들보가 있는지 보지 못할까요?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남의 티끌만한 허물은 잘 보이고 나의 들보만큼 큰 허물은 보려고 하지 않는 왜곡된 시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선을 버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시선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이 올바르게 비춰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만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보시나요? 하나님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요, 티끌처럼 작은 남의 허물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들보보다 더 큰 나의 죄와 초라함만, 감당할 수 없는 부정한 모습만 크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로 인해서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그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신령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헛된 교만, 헛된 쾌락을 이제는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자유하게 사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